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모의 박중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나요? 한 이틀 정도 저희가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이 날마다 기막힌 정모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티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티옥, 현재 3번째 선교 지역에 지금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중도에 이탈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라는 지역이 습하고 지형이 낮은 지대였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지역으로 가야지만 바울이 치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그 험난한 산맥을 넘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가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No turning back,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턴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손을 들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시키고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고 전한 다음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비시디아 안티옥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건강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티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시디아 안티옥이라는 도시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는 헬레니즘 문화 때부터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곳에 유대인들이 형성되어져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출신을 보게 되면 다소 출신이에요. 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의 부모님에 의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도 이방 출신이었지만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바울처럼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몸이 쓰러질 것 같이 아픈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회당 가운데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죽어가는 그 바울을 그 회당 가운데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의 첫 번째 설교인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그의 설교의 주어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기를 택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뉴질랜드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까 저희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을 보라. 내가 너를 향해서 그렇게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